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로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며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보이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건너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건너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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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건너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건너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공부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때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그 답이 오직 두 가지였잖아요. 말씀 그리고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인데 열심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함께 저와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또 로마서 함께 필사 같이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 줌으로도 같이 하고 있는데 또 함께 하길 원하는 청년들이 얘기해 주시면 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떠하든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견뎌내고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공격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견뎌내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인내하며 참아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참아내고 인내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시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정말 좋은 말씀이죠. 제가 시편 1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쉬운 말씀이고 생각조차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6절까지 다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고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전체 말씀을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무엇이냐면 복이 무엇일까? 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인생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 입시에도 잘 되어져서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대학에 들어가서 또 준비 잘해서 취업의 문도 잘 열리고 그리고 결혼도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도 좋아서 행복하게 그리고 자녀들도 적당히 잘 낳아서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해석이 커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건 문제없이 형통하게 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나라, 민족이 어디이죠?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던 복은 어떠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이란 개념과 그 히브리 사람들의 복이란 개념이 같았을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까? 오늘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히브리 지방의 이 문화 속에서 일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삶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삶의 행복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형통한 것이 복이니까. 삶의 복인데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합당한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이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내가 흘린 수고, 내가 흘린 땀만큼 얻어내고 받는 것이 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한 만큼 얻는 것이잖아요.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복이다, 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합당한 열매, 수고와 땀이 반드시 들어간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의 복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알려진 일반적인 복의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쓰여진 그 복의 개념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복을 얘기할 때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된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겠죠. 이 복 있는 사람,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쉐르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곧다, 똑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뜻이겠어요? 곧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똑바로 가다.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가는 사람, 똑바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을 얘기하고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똑바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똑바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게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사는 답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똑바로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 수고는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절하고 피해야 되고 막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 그 두 번째는 뭐였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따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점증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점층법을 사용해서 악인이 죄인으로, 죄인이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독립적인 것이 아니죠.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악인들은 이 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꾀라는 것은 충고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모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떠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그 술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그 뜻을 잘 알고 있죠? 죄라는 것, 그러니까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을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관역 그림이 나와서 화살이 빗나간 모습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것은 벗어난 길,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빗나간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악인들은 소극적인 면에서 이 죄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이 오만한 자들의 모습으로 결국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인들에 대해서는 이 길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악인은 이 꾀, 생각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을 얘기했다면, 죄인들은 이제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꾀를 따르지 마라. 그 생각을 붙잡지 말라. 죄에 대한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만한 자들은 뭐냐면 이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은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비웃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악한 자들은 없어요. 이 악인들의 이 소극적인 모습, 악인들의 생각으로만 이 죄를 붙잡고 있던 자들에게서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죄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가, 결국에 그들이 오만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의 모습으로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악인에서, 죄인에서, 오만한 자들에서 절대로 함께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악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변질이 돼요. 생각으로만 이 꾀를 따르던 사람이 이 악한 길,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따르는 거예요. 악인은 이 따르는 것, 생각을 붙잡는 것은 따른다는 얘기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얘기해요.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을 붙잡으면 그 길을 정말로 자기가 걷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인가를 정말 분명하게 정해버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 악한 자의 편, 사단의 편, 하나님을 비웃는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반드시 악을 피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악한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로라는 단어는 강하게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적으로 한 3번 계속 반복해서 이 단어가 쓰여진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꼭 피해야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첫 번째로는 1절에서 이 우리의 수고가, 어떤 수고가 필요하냐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피하고 거절하고 막아야 될, 싸워야 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2절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의 모습,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엇을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고하시고 오늘 나를 훈계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왜 즐거워할까요? 부모가 혼내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부모가 혼냈을 때 화가 나고 밉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직 모를 때 나타나는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전심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부모가 혼내거나 부모의 그 모든 훈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 교제할 때, 사랑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즐겁겠죠. 오늘 이 즐겁고 또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주야는 밤낮으로잖아요. 밤낮으로. 이 밤낮으로의 뜻을 확장하면 하루 종일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도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도다. 오늘 이것을 가장 크게 우리가 확장 해석하면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1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직 의인, 오늘 1절에서 대주에서 나오잖아요. 악인들의 삶,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2절은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의인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묵상하는 도다, 우리가 암송을 공부하면서 이 뜻을 배웠잖아요.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읊조리다라는 뜻,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중얼거리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하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묵상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큰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복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르게 살고 곧게 살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특별히 2절의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한 길, 복을 받는 길과 그리고 멸망의 길이,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복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 중에 NASB 버전이 있어요. 성경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 NASB 버전에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뭐 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뭐뭐 하는 사람. 오늘 이 악인들의 삶과 의인들의 삶을 두고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악인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그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악인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망하는 삶이다라는 결론으로 그 영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악인과 의인의 삶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을 잘 결정해야 될 거예요. 악인은 의인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악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악인이 죄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죄인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의성과 의도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스스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죄를 짓는 게 어려운데 한 번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서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지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죄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 했다가 어느새 그 삶을 할 수 없이 살다 보니 익숙해지고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이게 뭐가 죄야?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반대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도 죄질이 점점 악해져서 이 점증적으로 악한 자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악한 것에 죄에 중독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 악이라는 것이 깊은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다가 흉내내다가
정말 자기의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되면 우리는 큰 것을 범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중독되면 정말 끊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멸망의 자리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늘 6절의 말씀 결론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복,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삶에 합당한 열매로 맺을 때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수고와 땀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짜도 좋아하고 그냥 얻어지는 거, 이득을 정말 좋아하지만 정말 복은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 그 열매가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1년 내내 농사에서 거둬들인 곡식, 4년의 시간이 지나야 성장해야 열매를 맺는 그 과실 나무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와 땀이 반드시 있어야 맺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 필요하고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붙잡는 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끝까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의인의 삶으로, 악인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결정이 됩니다. 의인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복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악인들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청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복이 아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어져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진리 앞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현상, 사람들의 말,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합시다. 견뎌내어서 주의 말씀으로 견뎌내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승리합시다.